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구름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저기는 바로 눈앞에는 구름이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사실 있는데, 하나가 내 안에 내재하는 그 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의 부재인 거예요. 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어려운 거죠. 이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는 죄가 처리가 되고 죄가 처리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만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순절에 보통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밥을 안 먹고, 뭐 미디어 금식도 있긴 한데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거는 다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는 좀 더 현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쉽게 이 금식에 접근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금식은 성경에서 다 밥을 안 먹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식이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자발적 광야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정결함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이 이 금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 죄가 예수님의 연합에 그 방해 요소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그냥 평소에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사람들이 삽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어떤 문제, 병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져요. 근데 얼마나 내 안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어떤 낙심과 우울과 절망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드러나져서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통을 겪고 죄를 다루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꼭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자발적 광야라는 말의 의미죠. 근데 사순절은 바로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얘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 안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 내 죄가,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낮추고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되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서 연합되게 되는, 이게 사순절의 복된 이유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보통 금식을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16장 29절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 16장에는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때그때 짓는 죄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그때마다 용서를 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는 이 속죄일 날 용서를 받았어요. 이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죄일이 십자가를 예표해요. 성금요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속죄일에 규례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규례가 있어요. 뭐 아사셀 염소나 1년 된 순염소나 이런 걸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레위기 16장 29, 30절에는 어떤 규례를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규례예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사순절의 금식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자신 안에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받고 제거함 받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제 금식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금식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절 3주 전부터 릴레이로 전체가 금식에 동참하는 그 청년부 전체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1차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큰 죄를 지은 자로서 즐거움을 누릴, 먹을 것을 마음 놓고 먹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TV를, 드라마를, 오락거리를 즐긴다면 죄인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죠.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의 끼니는 지키는데, 끼니를 지키는 금식이 지나면 맛있는 것을 양껏 먹어요. 그거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죠. 기분을 전환을 위해서 놀러 가요. 이거는 금식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금식의 취지를 잊어버린 행동인 겁니다. 금식의 취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죄인이니까 죄인이 뭘 먹어, 큰 죄를 지은 자가 뭘 먹어, 내가 집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맘 놓고 막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 취지를 놓쳐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동에 제한을 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의 마음을 그 행동과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안 먹는 거는 뭐 다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켜서 즐기는 것들을 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지난 이제 사순절 시작 때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나도 맞다,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라고 마음을 먹고 며칠을 계속 죄인된 마음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 3일 4일이 지나니까 어느새 그 마음이 쉬워졌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냥 금식하는 그 지금 아침만 하고 있는데 뭐 끼니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은 먹지 말아야지. 먹을 때도 막 배부르게 막 이렇게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저녁 먹을 때 이따가 12시부터 아침 금식이니까 넉넉하게 먹어놓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죄인이지. 맞아. 텔레비도 보지 말자. 맞아. 뭐 영상도 보지 말자. 이렇게 했던 마음이 3, 4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흐려져 가지고 간식도 먹고 TV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흐려진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흐려져 버렸어요. 우리가 금식의 행동은 할 수 있는데 이 금식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안 느껴져서 그래요. 그게 잊어져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책망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밥은 안 먹는데 금식은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오락을 즐기고 남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죄인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깊은 인식이 없으면 금식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이 사순절에 자발적인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은 장애를 겪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자기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 보세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렇죠? 뭐 세상의 소금과 빛, 여러 가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세상의 빛이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귀한 신분을 가진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갈 죄인이죠. 맞나요? 우리가 천국에 갈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제 아무리 어떤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죠. 근데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갈 자인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불에 대어도, 만약에 손등에 여러분이 좀 큰 화상을 입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까지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의 온몸이 다 불에 다 태워져 가는 곳이고,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에요.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나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나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 정도로 형벌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 은혜가 나한테 제거된다면 나는 지금 이 존재로서 그냥 지옥에 갈,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러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죄의 형벌은 어떻게, 그 경중을 어떻게 정하냐면 범죄의 죄질과 죄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져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와 그 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책임 정도죠. 그 두 가지로 형벌의 양을 정해요. 형량을 정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죄질이 악하기에 최고형을 영원히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인지. 그냥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억울한 운명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뿐 아닌가? 이게 아닌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16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의 이름이에요. 그 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모든 군대를 다 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두고 군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굳이 예수님 입은 옷을 벗긴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굳이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쳐요. 가시멜로가 쓴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막 절하고 희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색 옷을 다시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군인들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죠. 안 됐다, 끝날 거니까,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런데 뭐 만약에 정말로 뭐 연쇄살인범, 뭐 수십 번의 강간을 한 강간범 뭐 이러면야 뭔가 대충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게 그래도 너무 심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해요. 근데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에요. 이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도 알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죠. 군병들도 적어도 군인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상황을 몰라도 예수님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건 알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군병들이 거의 로마인이었을 텐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슨 악감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냐고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예수님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길 법도 하죠. 그리고 여기 이 16절부터 20절의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 가운데 흐르는 느낌은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즐겁게 괴롭히는 이 모습으로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군인들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지만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양심의 가책도 다 떨쳐버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할 거고 지옥에 넣을 뿐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자기 마음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이 무력해지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력해지신 하나님이죠. 무력해지신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조롱하고, 그래 너가 왕이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뿐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만나면 죽여야만 하는 관계가 원수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을 심판하고 소멸하셔야 되지만 죄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안 될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도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그럴 수 없었지만 우리도 군병들처럼 무력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죽였습니다. 믿기 전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찔렀죠.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 그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놀라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석해주고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이 지역이 10군데일 거야 아마.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 쭉쭉쭉 뭐 10군데 넘는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오순절 명절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못 박는 그 장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의 그 관정에 찾아간 그 시간이 새벽이었거든요.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게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고, 이들도 그 자리에 군병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고, 이들도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진리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원했어요. 불신자일 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신자일 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죽이고 싶고 죽였던 존재가 우리였던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의 6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본문 1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막 종용하는 장면이죠. 막 강요해요. 막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죠. 살인자 바라바를 세워요.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겠나?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서 둘 중에 누구를 내가 풀어주랴?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죠. 예수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자기를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고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죠. 우리 안에. 이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요. 그죠?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 게 느껴지는 때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은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속에 부어진 그 은혜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느낌이, 그 은혜가 이게 실제라면 반드시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을 공급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찬양의 영, 말씀의 영, 기도의 영, 갈망의 영, 사랑의 영, 소망의 영, 이런 것들을 부어주셔요. 이 말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각각의 영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이런 은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을 왜 또 구분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찬양형이 임해서 막 찬양을 막 가슴에 감격과 벅차는 느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는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분한 것뿐이에요. 근데 다 성령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찬양의 영이 임해야지 중심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의 영이 임해야지 기도를 길게 또 온전하게 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말씀의 영이 임해야지 말씀을 많이, 그리고 또 잘 깨달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찬양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달아지고 기도가 잘 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며칠이 잘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몇 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해요. 이게 왜 그렇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던 옛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욕심들, 막 교만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판단하는 생각들, 분노, 시기, 질투, 우울함, 낙심, 절망, 믿음 없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많은 우리 안에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형성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확 받았어요. 막 찬양의 영이 충만해요. 막 찬양을 막 불러요. 기도의 영이 충만해요.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때는 은혜가 막 강하게 나한테 운동할 때에는 잠잠히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다가 은혜가 약간 사그라들어요. 막 활활 불타올랐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때 활동해요. 은혜와 반대되는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욕심을 일으켜요. 근데 대부분 그걸 따라가잖아요.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교만하게 생각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감정이 들 때 그 옛사람과 싸우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설교에서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옛사람과 함께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바라바를 택했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선택하고 따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찌르고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소멸한다고요. 성령을 꺼트린다고, 성령을 죽인다고요. 성령을 핍박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시는데 너무나 자주 옛사람을 쫓아서 이 마귀의 유혹을 선택해서 성령을 찔러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일 때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수없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15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택할 때 그 성령의 감동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택할 때 조금의 만족이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작은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만족을, 작은 만족을 선택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해 여러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거고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힘써요.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정말 귀하죠.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을 반복해서 찌르고 소멸하고 죄를 택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탈피하려고 힘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경건의 어떤 습관들은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함이 이건가 보다 생각하지 진짜 친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하고 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임해주셨는데 몇 시간 안 돼서 또 찌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대적하고 죽이게 종용하는 그 죄,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나 찬양, 이 말씀 읽기, 모든 경건 생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 여기에 기도해서 내가 조금 내 안에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이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거절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안에 죄를 죽여가야 해요. 어떻게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없애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성령님을 이렇게 찌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드문 일인 거예요. 연례행사 같이 1년에 몇 번. 여러분 안에 이 죄가 처리가 돼서 적어도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싸우는 그 처절한 싸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셔요. 이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대했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하게 했던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야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 안의 죄를 죽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 일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한 사순절이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도록, 없애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들면 이게 클 때에는 여러분이 안 돼요.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근데 줄어들면 다시 여러분을 유혹할 때 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죄들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보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믿고 나서도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찌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는 게 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찌를 때보다 가까운 사람이 찌르면 더 아프죠.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잠깐은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못 박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서야 되겠어요. 금식하며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을 구하십시다. 제가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될 대로 낮출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구하자고요.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겸손의 영을 제게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을 먼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나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예수 hum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나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하나님도 나를 위해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못 박았고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그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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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지, 주여 보지. 할로알라 카로리아라 캄마와라 할렐루리아라라라 캄마와.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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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리아라라라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카로리아라라 캄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리아라라라라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할렐루리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렸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여 레케로리아. 지금도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죄가 주님을 거역
거역하며 대적하며 짐을 찌릅니다. 제열레 칼로알라 캔마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라 캔마와 이리 열라 카르와리아라라라 라칼로알라 캔마와라 할렐루야라라라 열라 카르와리아라라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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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라 캔마와 이리 열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할로알라 캔마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라 캔마와이르 위알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할렐루야라라라라라 위알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라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위알라 칼로알라 캔마와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여 켈로알라 캔마와이르 할렐루야라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위알라 칼로알라 캔마와 회개하며 자백하는 우리 아버지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위알라 칼로알라 캔마와르 위알라 칼로알라 카르와르 할로알라 캔마와이르 wallo seruariare wallo seruariare kemmavere hallualla kemmavere hallualla karuariare halleloriare kemmavere hallualla seruariare kemmavere la kallualla kemmavere wallo seruariare hallualla karuariare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루아르 비알라 세르와리아르 켐마와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르 비알라 칼루알라 켄나르 라칼루알라 카루아리아르 할렐루야르 비알라 칼루알라 켐마와르 할렐루야르 켐마와르 할렐루야르 비알라 칼루알라 켐마와르 할렐루야르 라칼루알라 켐마와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을 구합시다. 사순절기 기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죄가 다루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은혜와 긍휼을 우리 구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겸손의 영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되 겸손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죄가 다루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없소서. 할렐루야 라캄마와에레. 예수님을 찌르고 거절하고 죽이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아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칼로알라 캄마와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충만하게, 겸손하고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레.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레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세르와리아레. 할렐루야레 캄마와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레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레.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레 캄마와에레.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레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겸손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카르와리아레. 발라세르와리아레 캄마와에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레. 야라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더 깊이 임하시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소서. 삶을 주장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칼로알라 캄마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겸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신
받으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주님께 집중하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드리면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의 뿌리들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치스러울 것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못 내어드릴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죄악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마다 임하시고 만지소서. 역사하소서. 할로알라 칼로알라 세르하라 월라 케르와리아라 칸마와이리 로콜로 세르와리아라 칸마와 깊이 로켈라 세르와라 더 깊이 임하소서. 로켈로와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소서. 할로알라 하나님밖에 알 수 없고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는 그 삶의 죄악의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칸마와 레켈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로콜로 세르와리아라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젤레케르와리아라 칸마와이리 할렐루리아라라라 할렐루리아라라 칸마와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할로알라 칸마 파르와라 로콜로 세르와리아라라 레센나라라라 할로알라 캔마와이리리 홀로 세르와리아라라 칸마와 할로알라 세르와라 레케르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나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